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그러진 신앙, 어그러진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라, 거룩함을 이루며 살라 이야기했다면 5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도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항상 힘쓰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두 번째로는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인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 자녀가 어떤 자녀라 말합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거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 굉장히 자존감과 자아 존중감이 높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늘 결핍이 있는 자녀들은 굉장히 언어도 거칠고 행동뿐만 아니라 얼굴의 표정도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참을성도 부족하고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충분히 웃어 넘길 만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분노를 표출하고 자신을 무시했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부모로부터 사랑 대신에 받았던 언행과 무시, 분노의 모습을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답습하고 표출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언어부터 달라지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안 변할 것 같던 사람이 끝까지 믿어준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 그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 딱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 5절 보시면 이 항목들을 또 언급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본질상 뭐랑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왜 똑같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뭔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뿌리에는 뭐가 있죠?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 육체와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야 할 자리,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만의 공간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먼저 표정이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고 사고 체계가 바뀝니다. 중독에 관해 굉장히 저명한 제너드 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중독이 있죠. 도박 중독, AA,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사실 중독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중독이 아니랍니다. 그분 말로는 모든 중독의 원인, 출발점은 전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깨진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공급받아야 할 것이 공급되지 못하면 이내 공허함을 느끼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쥐를 통해서 실험한 이 중독과 관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브루스 알렉산더의 그 유명한 쥐 놀이공원이라는 실험입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쥐 한 마리를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쥐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후에 그 안에 먹이를 조금 넣어주고 그 옆에 몰핀 마약을 탄 물을 세팅합니다. 그러니까 쥐가 물을 마셔보니까 기분이 좋고 해롱해롱거리고 날아갈 것 같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나중에는 밥도 안 먹고 계속해서 물만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마실 경우에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세팅을 해놨는데 얼마나 찌릿하면 따갑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마약의 맛을 본 쥐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아픔을 이기고 또다시 마약 탄 물을 마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것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다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물만 갈구할 정도로 심한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쥐 혼자가 아니라요. 여러 마리의 쥐를 함께 넣고 일반적인 살 공간을 조성하고 몰핀을 탄 물을 갖다 놨는데요. 쥐들이 호기심에 한번 먹어봅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중독되지 않는 겁니다. 굳이 그걸 먹지 않아도 다른 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니까 먹이를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도 똑같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중독은 깨진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을 쥐를 통해서 증명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진짜 섬기는 신앙, 성숙한 신앙, 다른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신앙은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머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비방합니다. 자꾸 자기 권위를 세우고 완력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꼭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 뿌리는 뭐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어그러진 형태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미 속은 바싹바싹 메말라 이 마른 뼈와 같이 돼버린 그 상태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그러한데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죠? 거룩한 척 포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사랑받는 자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 그 안에서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지에 가지를 치고 맺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과 부단한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자연스럽게 내 주위 이웃과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끔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으시는 자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을 아름답게 물들이시는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샌가 세상의 물질과 정욕과 욕심에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하여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모든 이로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 어떤지를 제시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